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등불이신 주님, 150편의 긴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기도와 또 한탄과 기쁨을 함께 모은 시편의 기도를 저희들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워낙 방대한 그러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든 작품들을 저희들이 다 소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삶도 이 시편의 저자처럼 때로 이 세상에 실망하고 또 고통받고 또 희망을 가지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라는 거라고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편을 함께 공부하면서 시편의 정신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익히고 따를 수 있는 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구자연이라는 분이, 이 저자는 아니에요. 아마 그 인터넷에다가 올렸던 건데, 여기저기를 보니까 우리 카톨릭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요. 굉장히 내용이 성실해서 그냥 거의 수정 없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좀 읽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순서대로 하는데 우리가 PPT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잠깐만 유인물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시편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쌈이라고 그러죠. Psalms. 그런데 이것은 그 히브리 말에 떡힐림이라고, 떡힐림. 그리고 라틴어로는 그 리베를 하면 책이죠. 살모로 하면은 시들의 책이다. 그 시는 어떤 시냐면 하느님께로 향하는 시다 하는 뜻이죠. 150개.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로사리오 오늘 축일이에요. 우리 로사리오도 그 옛날에, 지금은 이제 빛의 신비가 생겨서 네 신비가 됐지만, 계속해서 한 단위, 한 묶음에 그것이 5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50개의 성모님, 성모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50개의 3배니까 어떻게 돼요? 150개가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히브리 말로 또 시라버로 그 시편을 이제 삶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절정에 이르는 것은 순례를 하면서 이것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뭐 순례 여행 가면 우리는 그냥 표를 예약하고 또 패키지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옛날 순례는요,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고요, 가서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죽어서. 그래서 순례를 간다면 자기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마감하는. 그래서 그렇게 떠나면서 그들이 낯설은 그런 지역을 떠나고, 또 맹수들의 습격이나 뭐 도둑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생명 위협을 겪으면서 했었던 그런 기도문 중에 많은 경우가 여기 순례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게요. 그러면 시편을 뭐라고 그러겠냐? 뭐라고 한마디로 하겠냐? 사실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일상의 삶이다. 매일매일의 우리가 하는 삶을 노래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삶을, 우리가 하루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우리가 그냥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오전은 오천대로, 또 때로는 아주 하루가 몇 년이 걸리던 정도로 아주 긴박한 상황도 있고요. 또 힘든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낙담하고 또 실망하고, 또 희망을 가져보다가도 또 실망하고, 또 남을 원망하고, 또 남에게 정말 의지하고 그 산 나의 기쁨인데 어느 날 보면 또 나에게 실망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도 가만히 보면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실망도 있고 또 원망도 있고, 또 때로는
아주 아름다운 빛의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어둠의 또 흉한 그런 모습도 우리가 체험하는 시편의 전체 여러분 내용을 보면 욕도 그런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시편 욕도 참 성경이니까 그렇지 그 욕을 보면 지독한 욕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그것이 어떤 거룩한 모습이다, 좋은 모습이다, 그거라기보다는 솔직한 인간의 삶을 그냥 얘기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중간중간 여기 있는 것을 해서 PPT를 했습니다만 이 저자가 과연 누구겠느냐? 시편의 저자가. 저자는 정확히 말하면 다윗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정확히는 없다는 거예요. 또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도 여러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 시편 저자의 그 대부분을 쓴 것은 다윗으로 됐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많은 경우에 또 실제 인물로서 거기에 역사적인 인물로서 하나님께 그런 어떤 탄원이나 또 하나님을 찬미하거나 또 고뇌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원문과 영문이라는 거기 잘 읽어보시고 이제 우리가 PPT로 해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문학 유형에 따른 분류, 또 궁켈에 의해서, 그리고 궁켈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빙켈, 웨스터만 같은 시편의 아주 쟁쟁한 그러한 그 편집자들이죠. 그들의 그 학자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려면은 그 시편하고 이 사람 이름만 쳐도 이분들이 모빙켈이나 웨스터만 같은 분도 얼마나 많은 그 성경을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넷 그런 정보에서 검색창에서 잘 찾아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궁켈은 아주 독보적인 그러한 5가지 또 6가지, 5가지, 6가지 유형을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그 방향을 제시해 줬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찬양, 탄원, 제왕, 또 거기에 감사, 제왕, 그리고 역사, 그리고 지혜 시편, 전래 시편을 나눴는데 이건 궁켈의 것도 따르면서도 이 인터넷이 또 자기의 이런 것을 또 넣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참고해 주시고 시편의 신학에 대해서 그것은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다양한 그런 체험 속에서 결국 시편의 정점은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업적을 찬양하고 또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손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섭리를 또 그분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찬미하는 것이 주조고요.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저주하는 것도 있어요. 적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저주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시편을 공부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욕을 해더라도 어떻게 좀 품위 있게 욕할 수 있죠. 시적으로. 네? 앞으로 막 무지막지하게 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적으로 음유를 따라서 정말 멋있는 여러분 욕이 되면 그것도 어떻게 돼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억했다 그것도 여러분의 훌륭한 시편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 욕도 좀 멋있게 하셔요. 이왕하시려면 소신껏 하셔요. 네. 저런 죽일 놈 하면은 그 죽일 놈도 결국 죽을 일이 벌어지도록 하려면 이왕이면. 네? 그러면은 한번 그 6페이지, 5페이지 보면 6번의 시편 도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할 일 없는, 사실 할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쭉 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은 뭐 그건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요. 되게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길은 게 얼마일까? 이거 첫 페이지에서 제일 긴 거가 18편에 보면 1번부터 1절부터 50절까지 되어 있죠. 그죠? 거기선 제일 긴 게 50절까지네. 그죠? 그게 감사의 노래예요. 그 다음에 한번 넘길까요? 두 번째는 제일 긴 거를 따지면은 금방 안 들어오는데 48절? 예? 두 번째가
하여튼 78페이지부터 72절까지 나가고 두 번째 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6페이지. 그게 제일 기네, 그죠? 그럼 세 번째로 한번 가보시면 제일 긴 거라고 하면은 119편은 어떻게 돼요? 176이니까 거기가 제일 기네, 그죠? 119.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편부터 쭉 내려오면 134까지 뭐가 있어요? 순례자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한눈으로 볼 수 있죠? 120편. 7페이지 보면 120편에 순례자의 노래, 121 순례자 쭉 있다가 가지고 언제까지 있어요? 134편에까지 이른다. 그래서 주로 찬미와 감사도 있지만 순례를 하면서 바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묻어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부록으로 해서 다윗의 시편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가 다윗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다윗이 저자이겠느냐? 그거는 학자들 간에 다른 문제가 있고 사실은 아니죠. 그러나 교회는 그분의 권위에 이렇게 해서 다윗의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듯이 모세가 오경을 다 쓴 거 아니에요. 또 쓰지도 않았고 거기에 주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 했듯이 시편은 주제가 많은 경우가 다윗의 삶을 일생을 많이 이렇게 반영해 줬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름을 다윗이 함께하는 그 다윗이 노래하는 제목이 바로 다윗으로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라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거기 중간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편,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암기는 하지 마시고 대충 5권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 5편으로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조금 이따 우리가 70인역 불같다의 그거와 우리 전례와 여러분 성가책이나 또 우리 전례에서 보면 숫자가 하나 틀려요. 시편 보면 그 이유를 여러분들 오늘 아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히브리 원본과 번역본 셉터진다 70인역과 불같다의 거기에 번역의 차이 그리고 번역 그 절수를 갖다가 편을 갖다가 좀 나누는데 서로 달라서 그랬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예로다가 9페이지 보면 우리 그 중간에 매일 미사 화답성을 보면 여러분 시편하고 어떻게 돼요? 중간에 그러니까 맨 첫 파라그라프 끝나는 부분에 매일 미사 화답성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시편하고 27하고 가로하고 26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27은 히브리 원본을 말하는 거고 26편은 셉터진다 시라버 번역본 아니면 불같다의 것을 인용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불같다는 우리 에르누아 성인께서 히브리어 원문과 셉터진다 시라버 번역본을 같이 보셨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 초대 교회에도 그 셉터진다를 주로 많이 그 70인역을 많이 인용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성경 본문을 보면 70인역을 많이 읽으신 걸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70인역도 존중한다. 70인역에 그 첨가되었던 거를 우리가 뭐 정경이다 또 제2경전이라고 하지만 가톨릭은 구분하지 않고 다 성경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부록 2에는 이게 성서와 함께라는 걸 빼먹었어요, 제가. 거기에다가 써놓으셔요. 부록 2에 시편은 어떤 성서인가 그 글은 성서와 함께해서 제가 인용한 거예요. 거기서 받아온 거니까 그렇게 하셔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 PPT를 보면서 잠깐 성경을 보도록 하죠. Psalm of 데킬림이라고 데킬림은 어디서 왔겠냐? 이 히브리 말이 데킬림 이거예요. 미스롯 데킬림이라고 했죠. 찬양의 노래. 시편 자체 이름이 악기에 따라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악기를 따라서 하면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교회를 모실 때 어떻게 했어요? 노래만 점잖게 했어요? 배꼽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그 부인이 미칼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잘도 하네. 문 여인들 보는 앞에서 배꼽 내는 거 왕이 잘한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시편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때 춤도 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시편 기도는 같이 춤도 추고 또 악기도 다루면서 흥에 겨워서 하느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네, 오늘 네 번째 강의고요. 싸움이라 보통 얘기하죠. 네, 떼힐림 여기 이제 여기 히브리말가 이렇게 읽어요. 떼힐림이라고 이렇게 오래서부터 라틴어로 이제 붙었죠. 떨어져야 되는 리벨 살문 시편들의 책이다 이 뜻이죠. 복수입니다. 뭐로 하면은 그러니까 Book of Psalm이겠죠. 그냥 그 Psalms 복수니까. 이걸 제가 왜 이걸 다시 만드는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도 터득했다는 거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잖아요. 제가 이번에 하면서 배웠습니다.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일부러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사실 그 자체는 삶을 노래하는데 어떤 삶을 노래하냐? 하느님께로 향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인간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우리가 거기서 내는 내용은 인간 들으라고 인간을 아주 뭐 비웃고 인간을 저주하고 또 인간을 원망하는 내용이지만 총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모든 삶의 정점은 하느님에게로 향한다는 게 이 시편의 정어입니다. 데킬림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왔어요. 설명하는데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미조로 아까 조금 전에 미조로 데킬림을 썼어요. 거기 그 처음에 쓸 때 그래서 거기서 온 것이다. 찬양이라는 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0편으로서 5권을 구분하는데 1권은 1편부터 41편, 42부터 71, 73부터 89, 90에서 106, 나머지 107에서 150편이다. 이 각권은 대개 주님을 찬송할지어라고 시작하고 아멘으로 끝난다 하는 얘기.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기원전 1000년이면 뭐냐면 다윗으로부터 사울서부터 다윗, 이스라엘의 왕제가 시작되는 그런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예? 거의 한 기원전 200년까지니까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까지의 그런 것, 한 1000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그런 그 삶을 그 쓴 것은 바로 각 왕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집대성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왕제의 노래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시편을 개개인이 써서 올리는 게 아니라 왕제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편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삶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전체로 갖다가 했기 때문에 지도에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궁켈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5가지로 유형을 나눴다 하는 거 조금 다시 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저자들의 얘기를 쭉 보면은 우선은 이렇게 뭐 코어라는 아들이 쓴 것이다. 또 아사파라 쓴 사람이다. 그 대부분의 것은 다윗이 쓴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그 노래마다 좀 다르는데 어떤 건 성가의 지위에 따라서라는 얘기 나오거든. 거기 나오는 뭐 암사슴의 노래로 하는데 그 노래 그런 곡은 무슨 곡인지는 지금 알려지진 않았어요. 시편의 것은 몇 가지는 안 알려졌지만 전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시편을 이해한다는 거죠. 시편을 노래할 때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춤도 추면서. 그래서 순례 노래가 많은 경우가 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궁켈도 그것을 정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믹스다. 이렇게 혼합이 된 시편이다. 자기가 그 꼽았던 그 외의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런데 지금의 우리 시편이 150편으로 된 것은 어떤 경로에서 어떤 그런 것에 의해 그 사람에 의해서 되었는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마 기원전 3세기 아까 200년까지라고 했으니까 기원전 3세기까지에서 이미 이제 존재하지 않았겠냐 시편이. 그 전에는 물론 없었지만 그래서 이것을 폭넓게 천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 하는 거.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사실은. 시편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의 한 삶이 100년도 안 되는데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게 1000년에 되어서 이루어졌다면 시편이라는 작품도 아주 거작은 거작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모빙켈 웨스터만 같은 분도 이 시편을 다듬고 정리하고 또 우리에게 또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그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서가 그리스도 번역됩니다. 왜?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2, 제3세대에 있어서는 히브리어 말,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만 똑같잖아요. 우리 여기 와서도 1세대, 2세대 지나서 한국말 잘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모릅니다. 모르는 게 사실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도 얘기가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시편은 욥기와 잠언 사이에 위치하며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구분할 때 뭐예요? 지혜 문학에 소속된다 이렇게 그것도 구분하고 있죠. 여기 여러분들 다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 그 유인별에. 그래서 여기에 다른 노래와 연결되어 있다. 예레미야, 에제키엘, 지카리야, 학개, 요나답의 후손들의 관련해서 때로 이런 시편이 지어진 어떻게 이렇게 써졌겠는가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열왕기에서 또 다윗과의 관계 이런 것을 보면서 아마 역사적인 것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실제 역사적인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오른쪽은 70인역의 라틴어 절수예요. 잘 보면 처음부터 1편부터 8편은 똑같죠. 그죠? 근데 히브리어 원본을 9편에서 10편을 나눠서 붙여가지고 9편으로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또 많이 하냐면 147편 여기는 불같다고 라틴어로 둘로 나눠졌기 때문에 140부터 150까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를 하지 말으셔야 돼요. 왜? 저도 이것 때문에 아주 고생을 엄청 했어요. 어떤 때 이거 하는 뭐 구분할 때 외워지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114가 116이 뭔가 이거 보면 많이 틀려요. 여기는 하나를 두 개로 나누고요. 여기는 또 두 개를 또 이렇게 서로 틀리게 110에서 100, 여기 110에서 112까지 오게 말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첫 번째 거하고 끝부분만 똑같고 중간에 왔다 갔다 서로 나누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셨어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전례에 가로로 쳐 있는 거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거는 히브리어 원본 가로에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전통에 의한 우리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게 어디예요? 라틴어 번역입니다. 라틴어. 우리 그레고리안 뭐 성가라든지 또 많은 거의 우리도 한 1000년 동안 가톨릭의 용어로서 라틴을 썼기 때문에 에로니모 성인께서 라틴어를 번역하신 것을 그냥 존중해 줘가지고 가톨릭의 언어가 돼버린 거예요. 라틴어가.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비록 히브리어 원본은 이렇게 번호를 매겼다 하더라도 꼭 거기 가로에다가 우리 교회 역사인 라틴어는 왜 라틴어를 했냐면 예루살렘 성인께서 셉투아진타 시라버 번역본을 따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쑥 썼는데 아주 복잡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 얼른 지나가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셉투아진타라는데 그것은 시라버 70인역이라는데 원래는 72인데 발음하기가 72인역 그러면 어렵잖아요. 우리말로도. 그러니까 이 자를 빼버리고 70인역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70인역 나오기 뭔가 기죽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무것도 인 것처럼 하는 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아셨죠? 문자 쓰고. 우리 많은 사람들 기죽어요. 여기서부터. 셉투아진타면 오 이게 뭐지? 못 알아들으면 아주 좋은 강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여러분 못 알아듣게 하려고 왜? 누가 물어보면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남들이 어우 강의 좋았구나 이렇게 알아들을까 봐 해서 일부러 그래요.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항구 도시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 룩소르부터 쭉 나일강이 내려오는 그래서 그 지중해 하류에 있는 위치한 문명을 꽃피운 그런 항구 도시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대규모로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해외 동포가 사는 데를 디아스포라라 합니다. 우리도 성서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공동체 디아스포라예요. 어디에? 한국의 우리 동포들이 이 버지니아에다 이렇게 동포로서 살고 있는 그런 사회를 디아스포라라는데 성서적으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을 디아스포라라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대규모로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전부 이집트는 이미 헬레니즘의 문화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어가 히브리 말에서 이제 없어지고 시라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라버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파에서 6명씩을 이렇게 3세기부터 2세기 사이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6명씩을 해갖고 72명이 모였다. 그래서 72명의 랍비들, 성경을 전공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우리가 그 여러분들 알렉산드리아 가면 엘레판틴이라는 그 섬이 있어요. 거기 가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섬에다가 이렇게 그 회당을 짓고 했었던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이스라엘 사람의 집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셉투아진타 출발은 바로 알렉산드리아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바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번역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도 썼지만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도 바로 셉투아진타를 썼다. 왜? 초세기니까 언어가 시라버, 라틴어를 같이 쓰던 때예요. 점점 이제 라틴어로 되지만 로마 제국이 되기 전에는 바로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영향 문화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셉투아진타 하도 들어서 이제 귀가 좀 많이 짓물리시죠? 예? 귀가 뭐라 그러죠? 하도 많이 들으면 야 귀에서 짓물난다 그러잖아요. 짓물난 건 제 책임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자꾸 하면은 또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셉투아진타 표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저희들 그 시험 볼 때도 이 책을 딱 펴놓고 번역을 하게 되고 아주 이 책 그러면 시험 보던 생각만 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불같다. 예? 이것은 라틴어 번역이다. 어떻게 됐느냐? 원래 라틴어 번역 나오기 전에 불같다의 시초는 382년에 다마스 교황 1세가 기존의 베투스 라틴어는 구 라틴어다. 구 버전이다 이 뜻이에요. 베투스 라틴어. 근데 베투스 테스타멘토 하면은 그 구약 성서를 말하는 거예요. 베투스가 올드 라틴 번역인데 그것을 다마스 교황님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에로니모 성인, 여기는 히에리누무스라 그러더라고요. 원 발음은 히에리누무스. 그래서 여기 또 영어는 제롬. 그 에로니모 성인께 이렇게 청해서 그래서 에로니모 성인은 바로 시브리어, 시라버, 그 다음에 아람에요. 아주 능통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서 번역하셨어요? 예? 바로 베틀레헴에서. 지금도 여러분 성지를 가시면은 조금 여유 있게 가시면 혹시 본당 신부가 실수로 여러분 같이 가게 되면 이제 죄다 그런 데를 또 막 쑤셔가지고 또 그걸 좀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행 가이드는 아주 싫어합니다. 본당 신부 가면. 그래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회개했어요. 다른 신혼 여행 가이드를 힘들게 하지 말자. 나도 회개하고 안 간다. 이래가지고 안 가서 지금 가자라도 안 갔는데 가면은 이런 데를 이런 데를 또 다니죠.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그 에로니모 성인이 그 성경 번역했다는 데가 그 베틀레헴에 있다는 좀 안내해달라고 그러면 아주 못마땅해 하면서 해줄까? 이래도 한번 꼭 그렇게 물어보고 가셔요. 예. 저도 그 회개했어요. 그 사람들 괴롭히지 않으려고. 그래서 에로니모 성인이 거기 베틀레헴에서 그 예루살렘과 베틀레헴인데 베틀레헴에서 번역하셨다. 1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번역하는데. 그 교황님께 수명하시고 아주 거의 완벽한 그런 것을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
다시 그 개정판을 내셨어요. 요한 바오로 교황이 계실 때. 그런데 그것도 다시 vulgata 개정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거의 잘 쓴 거예요. 그냥 하나도 안 바꾸고 워낙 완벽하게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다시 정리해 보면 왜 시편이 히브리 말과 번역본에 그런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역사적인 그런 그 편집 과정에 서로 나눌 때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전례는 히브리어 원문보다 이 셉투아진타하고 불가타를 같이 쓰는 거. 왜? 예로니모 성인은 히브리어 원본하고 셉투아진타를 번역해서 한 것을 같이 했는데 주로 이 셉투아진타를 많이 따르셨어요. 그래서 거의 이 번역 그 순서가 라틴어 번역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우리는 셉투아진타 불가타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이해 못하는지. 옛날에 제가 성서대학에 저희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말은 잘 알아 못 들을 때 많거든요. 처음에 가서 뭐 이태리 잘 못 알아듣으니까 알아들어요. 묻는 건 알죠. 그럼 알아듣는다. 근데 내용은 뭐예요? 못 알아듣죠. 여러분을 보면 옛날에 정다운 모습을 봅니다. 누구 모습? 제가 못 알아들으면서도 알아들었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 예. 그러면 이제 성서 원문을 우리가 보면서 그 1편과 150편은 너무나 재미있는 건요. 시편은 아까 우리가 5권으로 나눴는데 거기에 1편은 전체 시편의 입문식이 되고요. 그러면서 그 첫 권으로 나눴던 거기에 또 입문이 되고 150편은 마지막 5권의 마지막도 되면서도 전체 150편의 마지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워요, 그게 이렇게. 그럼 이제 보면은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과 자리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그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입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라고 했어요. 물론 번역이 좀 다르지만 여기 이 말이 뭔가? 하느님의 법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하느님의 뜻을 밤낮으로 따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가톨릭 교회도요. 성경을 이렇게 전적으로 한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종 마치고 로마로 성경 공부를 떠날 때 제일 기뻐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평소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스님이 제일 기쁘게 생각했어요. 그 현구 스님이 아마 돌아가셨고 그때 당시 80살 넘으셨으니까 제가 로마로 성서 공부하러 간다니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서를 막 외우시더라고요. 그때 그 외운 얘기를 막 하셔요. 스님인데. 그래서 제가 그분도 바티칸 도서관도 다 가보시고 바티칸에 내장되어 있는 불경도 다 보셨대요. 가톨릭의 대단한 거는 바로 바티칸 비빌리오텍에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 바로 그 세계 각처에 불경을 모아놓은 걸 보고 제가 놀랬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어느 불교 종주국도 세계의 불경을 다 모아놓은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가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했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대단하다. 그래서 그 얘기까지 주시면서 가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아마 좋은 그런 진리를 만날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겠죠. 뭐 지금 뭐 살으시면 얼마나 사셨겠어요. 뭐 좀 100세가 넘으셨을 텐데. 예. 근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다 걱정했어요. 제 개신교 되는 거 아니야? 예? 제가 이제 성서 공부하러 간다니까 너 천주교 신부로 남아있을 거냐?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40년 전만 해도요. 천주교는 거의 성경에 죄송하지만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학생 때 저희가 신학교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나시오 그 묵상법을 가지고 전날 다음날 복음을 묵상하고 침묵을 지키도록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미사 때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근데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아침에도 말을 잘 안 해죠.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사제 안에 누가 있어 말을 해죠? 네. 그래서 그게 버릇이 돼서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침묵 지키고. 그래서 그것은 침묵 지키고 하는 말씀,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만 알아요. 그 기쁨을, 그 깊이를. 그래서 1편이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는 하나의 가장 큰 표양이에요. 표본적인 사람을 말해요. 신앙인의 표본. 우선 신앙인은 하느님의 말씀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고, 신앙인은 하느님의 법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거짓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특히 밤낮으로 하느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사실은요. 악인들은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다. 겨 아시잖아요. 쌀겨. 이리 불면 이리 불고 저리 불면 저리 불고. 우리가 한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을 사느냐? 그건 각자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에 흩날리는 것에 마음을 두면 한시도 마음이 조용할 날이 없죠. 근데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하느님 사랑 안에서 정말 자기가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뭐 감정적인 뭐 있지만 전체적인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이 1편을 하느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표양을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심겨져서 제때 열매를 내는 나무에 비교했잖아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사막에는 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뭐를 걱정 안 해요? 물을 걱정하지 않죠. 물 옆에 있으니까. 바로 신앙인은 하느님 곁에 있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순교자들 보면 지금 생각하면 아유 그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했는데 사실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기쁨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우들끼리 같이 기도하고 그런 가서 고문 겪고 뭐 그랬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와서 그래서 포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천주교신자 됐잖아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 왜 저러냐? 되게 맞으면은 막 빌고 잘못했다 그러는데 아니거든요. 신앙인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바위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디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겨와 같아서 자기 이 속에 있으면 확확 변하고 말도 변하고 태도도 변하죠. 아마 저는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변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한결같은 사람. 50편을 보면 이것은 정말 데킬림, 히브리 말의 말 그대로예요. 현악기로 춤을 추는.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장식은 시편의 의미를 잘 세워준다고 봐요. 하느님을 찬양하라. 제가 어린 그 복사 때 또 주일학교 때 배웠을 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 기도 중에서 제일 훌륭한 기도가 뭔지 아냐? 우리한테 꼭 얘기한 건 가장 훌륭한 기도가 하느님을 찬양하는 기도다. 너네 뭐 병 낫게 해달라. 너네 뭐 일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애 대학에 잘 들어가게 해주고 우리 애를 갖다가 아무 병도 없고 요번에 만난 그 서로 애인을 좀 끝까지 잘해서 결혼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녀석 좀 마음 좀 잘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뭐 이런 거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훌륭한 기도죠. 하느님이 가장 멋있는 건 뭐예요? 시원치 않은 기도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답지도 않은 기도도 다 들어주시는데 그 못생긴 수님이 가르쳐준 그 가르치는 건 평생을 가요. 저에게도. 기도할 때 맨 먼저 일어나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면서 뭐예요? 주님을 찬미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생활을 했어요. 신학교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일어나면서 성호그면서 종을 쳐요. 그러면 주님을 찬미합시다. 라틴어로 이제 얘기하면 우리가 라틴어로 대답하죠. 지금은 이제 한글로 대답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아름다운 것은 주님을 찬미하는 거다. 아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의미도 그 뜻이 뭐겠냐?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원래는. 여러분 미사 때 할렐루야 다 일어나서 춤추라 그러면 미사 때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또 우리 천주교신자 점잖잖아.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는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핸들의 매세 막 할렐루야만 나오잖아요. 그런 식의 할렐루야라고. 우리를 용약해서 하느님께로 드러내는 거. 앞으로 할렐루야 할 때 입 조그맣게 하고 점잖게 하지 마셔요. 할렐루야 조그맣게 하지 마시고 좀 크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분의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웅대한 창공에서 그 우주죠. 그분이 창조하신 데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위협으로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가없는 위대함으로 주님을 찬양. 여기가 이제 뿔나발, 수금, 비파, 손북, 또 이게 현악기와 비파, 피리, 또 자바라, 또 이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사실은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편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시편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주일날 대스도원이나 또 신학교나 그 밖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시편을 노래로 합니다. 원래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히브리 말 자체가 음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실 슬퍼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왜? 하느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찬미와 찬양으로 그렇게 시편의 저자와 같이 아무리 슬프고 또 남의 나라에서 뜬에게 생활을 할 망정 그들의 삶은 다 기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말로만은 시편의 이 기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얼마나 시편을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시편이 바로 기도 자체라는 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나누던 유인물의 것을 요약을 하면 찬양시편, 탄원시편, 감사시편, 제왕시편, 역사시편, 지혜시편 나누고 있고 전례시편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눴어요. 지금 그 여러분 드린 유인물에 여러분 그러한 뉘앙스로 하시는데 요거를 어디서 따왔겠느냐? 요거는 아까 말씀 궁켈 이 사람이 요한 프레드릭 헤르만 궁켈이라는 사람인데 이름도 길어요. 저도 그래서 이걸 하면서 나도 이름을 좀 길게 할 걸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길으니까 사람이 유명해지네. 1862년부터 1932년 됐는데 시편을 분류를 하는 걸 이 사람이 단계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궁켈 이 사람의 그 책이에요. 책 표지를 제가 이렇게 해서 찬양시편 힘으로 했고 그 다음에 레멘테이션 탄원시편 그 다음에 로열 쌈으로 했어요. 제왕시편 그 다음에 감사 땡스기빙으로 그리고 위즈덤 지혜시편 그리고 이제 스몰러 장르 앤 믹스드 타입으로 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함께 모아서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예? 잡탕이죠. 잡탕.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이 뭐예요? 모든 음식을 다 같이 놓고 먹을 수 있는 잡탕. 그게 우리나라는 참 훌륭한 민족인 것 같아. 여기 벌써 시편을 아는 거예요. 벌써 음식도 잡탕을 만드니까. 어디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다 포함시키는 거. 잡탕 시편이에요. 궁켈한테는 조금 결례되는 말인지 몰라도. 여러분들 물어봐요. 어떤 신자들 몇 번이나. 셀라가 뭐예요? 셀라. 답은 뭐예요? 사람 이름? 본당심은 각겼죠. 답은 어떻게 해요? 답. 몰라요. 몰라요. 왜? 그때 안 살았으니까. 아셨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물으면 바로 대답하지 말고요. 우선 몰라요. 그리고 설명시 대답하시면 명답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썼어요. 이게 그 위키피디아라는 거기에 있는 걸 했는데 잘 썼더라고요. 그 여기 발음은 실러로 했는데 원래는 셀라로 되고요. 셀라 이게 셀라입니다. 요 밑에 요 조그만 점이 이게 뭐예요? 요거 없으면 못 읽어 이걸. 왜냐면 위에 건 자음이거든요. 히브리 말. 이것은 셀라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 얼마나 재밌냐면 시편에
74번이나 히브리 바이블에 있고, 그리고 71번은 어디 있어요? 시편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3번은 어디 있냐? 하박국에 3번 있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시편을 읽다 보면 여러분 셀라가 나오죠, 그죠? 뭘까? 여기 잘 썼어요. 아주 명답이에요. The meaning of the word is not known. 본당심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도 본당심 만난 일도 없는데 이렇게 어떤 명답을 썼어요. 그렇지만 아마 아래의 것에 이렇게 있을 것 같아서 아래의 걸 다시 또 여러분 궁금해할 거 다시 읽겠죠. 아마 이 원래 뜻은 바이라는 의미에서 왔을 거다 본 건데, 여기에 보면 아마도 probable, 전례나 음악, 전례 음악적인 표시가 아닐까? 아니면은 텍스트를 읽는 그 인스트럭션, 어떤 안내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히브리어 읽을 때 요거는 멈춰라, 요거는 이제 요 읽다가 또 들어라, 뭐 이런 표시가 아닐까?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경 공부 마칠 때 제가 히브리어 원문에 요런 위에 거로 표시를 많이 붙여놨어요. 히브리 원문 텍스트는요. 이런 거 표시를 많이 해놨다고. 그걸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찬양 시편은 8편, 28, 32, 64편으로 보통 나눠지는데, 주 내용은 야훼께서 어떤 분이시다. 야훼의 위대하심. 야훼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자질구레한 것까지 걱정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게 뭘까? 위대하시면서도 섬세하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큰 인물이 뭐라 그러죠? 큰 인물. 아주 쫀쫀한 사람을 큰 인물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쫀쫀한 사람에 째째하고 왜 그걸 뭐라 그러더라? 요새 젊은이들 말이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쫀쫀하고 아주 째째한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시가 나와요. 순간도 안 넘기고 다 하고 바람 소리도 들을 줄 알고 흔들리는 그 이파리 하나를 가지고 보면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신이잖아요. 공자님도 그러셨잖아요. 공자님도 바로 사물에서 글을 내고 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쫀쫀하고 째째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째째하고 쫀쫀한 것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셨죠? 당신에게 째째,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인물을 알아보는구나. 아셨죠? 저러면 째째고 쫀쫀하고 막 화내면 안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인물은 인물을 알아본다 하고 기뻐하셔요. 앞으로 근데 본당심한테는 절대로 그 말 쓰면 안 돼요. 그 대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끝부분은 도입 부분과 비슷해가지고 뭐 이것은 이제 찬양인데 예루살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도 있고 또 왕에 대한 찬양도 있는데 이것은 연결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순수한 것은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떼킬림이라는 뜻이에요. 네? 떼킬림. 이게 아세르로 할락. 하느님을 의인은 악의 길에 들어가지 않으면 로 할락이라는 게 걷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너무 떠들면 또 교우들이 또 욕해요. 적당히 잘난 척해야지. 그래서 8장 28, 32, 63에 하느님의 찬미에 대한 시편인데 제 8편을 보면은 이게 유명한 거 아닙니까? 주 저의 하느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근데 지휘자에게 기티세 맞죠? 근데 기티시 뭔지 지금도 몰라요. 그런 곡조가 있어요. 암사슴의 곡조, 기티세 곡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다윗이 부른 노래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진짜 우리가 예수님도 가끔씩 어린아이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미했지만 가장 하는 것은 하느님의 업적을 찬미하는 거예요. 찬양.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래서 여기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우리가 요 절만 잊지 않고 살면요, 아마 이 세상에 우리가 불평하고 살지 않을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하느님의 위대하시고 하느님 나에게 주신 거, 그런 창조사업에 관한 거, 경이로움, 경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큰 것이죠. 우주를 향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열어있는 마음이니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여기에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에 발아두셨습니다. 저 모든 양떼와 소떼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들과 바닥의 물고기들, 물속의 길을 다니는 것들입니다.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편 읽으면 무슨 기억 안 나요? 창세기에 펼쳐지는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대한 거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가 많이 인용합니다.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찬미하는 대표적인 시예요. 제가 막 이렇게 지나갔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셔요. 예. 그리고 28편. 다 이 내용은 28편에 써온 글인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소개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고통 중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당신께 제가 부르짖습니다. 저의 반석이시여 제 앞에 말없이 계시지 마소서. 당신께서 제 앞에 침묵하셔 제가 구렁으로 내려가는 이들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당신께 도움을 청할 때 당신의 지성소 향해 제 두 손 들어 올릴 때 간청하는 저의 소리를 들으소서. 그리고 7번에 보면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 내 마음 그분께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으니 내 마음 기뻐 뛰놀며 나의 노래로 그분을 찬송하리라.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힘이시며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구원의 의세이다.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는 뭐예요? 왕들이란 뜻이에요. 예?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메시아이지만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 소유에 강복하소서. 그들의 목자 되시어 그들을 영원히 이끄소서. 하느님만이 이렇게 나의 아주 어려운 고뇌와 고통과 또 사면초와 현실을 하느님밖에 구해주실 분이 없다 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시예요. 이분들 이러한 시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사람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하느님께 의지하고 희망할 수 있는 사람. 신앙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다윗 마스킬이라는 이제 거기 왜 있는데 그 시편에 이런 것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셀라가 많이 나오죠. 셀라. 그래서 저는 우리 어떤 교우가 묻길래 지화저 좋다 그런 뜻도 될 거다 해서 왜 박자를 맞춰주거든. 박자 우리 왜 쿵작작 딱 할 때 왜 제바저 좋다 뭐 좋구나 뭐 이러고 하잖아요. 얼쑤 또 그러잖아요. 혹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아까 뜻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읽는데 쉼표 아니면 박자를 맞춰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였죠. 지금 이거 다 못합니다. 32편. 비탄 속에서 부르짖는 거. 예? 하느님 안에서 의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 안에는 항상 하느님의 그런 영광이 들어 높여진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신뢰하고 하늘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뭐 같아요? 여기 활 쏘는 사람 있죠? 이거 뭐예요, 이거? 여러분 친구잖아요. 사자. 여기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게 주인공이에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적들로 쌓여 있고 좀 몰래 해서 그냥 올가면서 그를 해서 화를 쏘려고 몰래 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 예? 게벳 다비스 게틀리켄 슈츠라 그러면 뭐예요? 게벳은 독일말로 다윗의 기도 게틀리켄 슈츠면 신적인 도움인데 하느님의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프로텍션,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기도다 이런 뜻이에요. 독일말은 좀 이렇게 깐츠 클레어예요. 그죠? 굉장히 명확해요. 단어가. 우리나라 단어는 조금 어떤데 멋도 있지만 두리뭉실한 게 많은데 그럼 다시 뒤집어서 어떤 기도를 하길래 그러냐 이거예요.
비탄의 노래에서 제가 주님께 원수에 대해서 두려움에서 이제 원수에 쌓여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무지한 이들 숨어서 쏘려 합니다. 느닷없이 그를 쏘고서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단단히 꾸며 내어 덫을 놓자 모의하고자 저는 누가 자기들을 보려 하고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그런 허위와 모의와 그런 진실하지 못한 속에서 또 나는 하늘 믿고 하느님께 의지하고 나간다는 그 시편이에요. 예? 그리고 맨 끝에가 이게 아까 의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께 피신하고 마음 바른 이들은 모두 자랑스러워하리라. 아까 우리가 요거예요. 요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의인은 어디서 기뻐해요? 이 세상 자물이나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기뻐한다. 왜? 하느님이 진실하시니까.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1분 늦었어요. 오늘 보좌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강의 늦게 할까 봐 이래요. 신부님, 명강의는 5분 늦게 하고 5분 일찍 끝나는 거다. 알아서 내가 오늘 그걸 실천할게 했는데 못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어요.